존경하는 스님, 사무의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속과 모니부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사 지낼 때 하는 경이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경 많이 했었죠. 예, 특별한 날에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두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는 잘 들리시나요? 쉽게 보답할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부모님이다. 수명이 100년인 때 지금이죠. 태어나 100년 동안 살면서 내내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태우고 다른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태워 드리더라도 향을 뿌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몸을 문질러 드리면서 봉양을 하더라도 이게 뭔가요? 부모님께 이렇게 하더라도 다 갚지 못하는데 이게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받은 것들인가요? 자녀를 업어주고 어깨에 들어 매주고 몸 씻겨주고 등등등 다 받았던 거네요. 그죠? 향도 뿌려주죠. 자녀에게 아기 때 안마를 해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등을 문질러드리면서 대소변을 받아내더라도 아기 때 대소변 다 부모님이 받아내 주셨던 거죠. 그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 못하겠죠. 왜냐하면 이걸 평생을 우리 자랄 때까지 해주셨을 거니까. 어떤 사람이 그의 부모님을 비록 칠보가 가득한 큰 대지를 통치하는 최고의 왕위에 모시더라도 보답이 안 된다. 무슨 까닭인가? 부모는 참으로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하나니 키워주고 먹여주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으로 칠보로 가득 찬 대지를 왕을 만들더라도인데 부모님이 자식에게 그 이유가 먹여주고 키워주고 이 세상을 가르쳐줬다가 계셨고 여긴 안 나왔지만 다 준다죠. 재산까지도 다 보통 주지요. 돌아가실 때도 그렇지만 살아서도 그 자식 키우는데 모든 걸 다 쓰지요. 대부분 갖고 있는 거를 칠보를. 그러니 그 부모님이 왕이어서 칠보를 대지만큼 안 갖고 있어서지 갖고 있다면 다 주겠죠. 그러니 자녀가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리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준다.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은혜인데 우리가 보시의 공덕이 크다고 그러는데 보시 계율할 때
보시가 은혜 입은 분한테 보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은혜 안 입은 분한테 주로 보시하는 건가요? 그냥 일반인들에게 보시하는 거죠. 은혜를 입은 분한테는 보시한다고 안 할걸요? 은혜를 갚는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좀 달라요. 이거 은혜를 갚는다라는 건 그 안에 내포된 뜻이 빚진 걸 갚는다. 은혜를 입었다, 빚 엄청 졌다. 그런가요? 보시는 우리가 은혜 입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베풀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어찌 보면 베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공부 높은 분한테는 이제 공양 올리는 건데, 여하간 은혜를 받은 분한테는 베푼다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죠. 빚을 갚는다? 다른 얘기예요. 은혜를 받은 적도 없는데 보시하는데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그죠? 하물며 빚을 졌는데 안 갚으면 그건 안 되죠. 빚을 안 졌는데도 우리 이렇게 베풀잖아요. 은혜는 그 보시랑 다른 거예요.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 거다. 반드시 갚아줘야 될 빚이다. 보시의 공덕이 큰데 은혜를 안 갚으면 그거는 공덕의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안 갚으면 안 될 문제인 거죠. 그리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이 세상을 가르쳐 주는 분은 다른 경에 계셨던 것 같은데 스승님하고 부모님 뿐이다. 이게 여기에 들어있는 말씀은 이게 조건 없이라는 뜻이죠. 조건 없이 키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는 분은 스승님하고 부모님 뿐이다. 그러면 다른 건 다 조건이 있다는 거지요.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너 이만큼 받줘야 돼. 거꾸로 더 주든지. 그런데 여기에 그 스승님이라는 거는 정말 높은 사상팔배가 다 스승님입니다. 앞에서 안 가르쳐 줘도. 그 스승이 사람으로서 앞에서 안 가르쳐 주더라도 사상팔배의 그분들은 전부 스승님이에요.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누군 그럴 거야. 언제 나를 먹여줬어요? 하늘에 계신 사상팔배시요. 먹여주고 계셨어요. 그분 덕분에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 덕분에 부처님 안 뵀던 그 당시에 그 스님들도 필수 의약품 등등등 보시받을 수 있었듯이 부처님과 먼 지역에 떨어진 제자도 부처님에 의해서 먹여진 거예요. 키워진 거고 부처님 못 뵀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가르침을 전달해서 받잖아요. 사상팔배 저 천상에 높은 분이 계시면 그분이 직접 밥을 안 먹여줘도 먹여지는 겁니다. 키워지는 거고 가르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은 자비의 마음으로 전부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먹여지기를 기원하고 키워지고 가르쳐진다. 그분들이 조건이 있을 리가 없지요. 사상팔배는. 사상팔배는 조건 없습니다. 사상팔배보다 낮은 자들은 필히 조건이 있어요. 요만큼 줄게, 요만큼 다오. 그것도 조건이 어느 정도냐면 두꺼봐 헌집 줄게.
헌집다오가 아니라 헌집 죽게 새집다오. 커요, 조건이. 나 요만큼 기부할 테니까 테이크는 이만큼. 근데 그런가요? 부모님은 나 많이 먹었어 그러면서 예전같이 우리 막 6.25 나고 뭐하고 못 살 때는 나 많이 먹었어 안 먹었으면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먹이려고. 그러니까 나 요만큼 먹을 테니까 너 이만큼 먹으라죠. 거꾸로. 아까 헌집 죽게 새집다오가 아니라 나는 굶을 텐데 너는 이만큼 먹어라. 그거 가수 노래 중에도 있잖아요. G.O.D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노래 아세요? 짜장면을 주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래서 어머니도 같이 드세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짜장면 같이 엄마가 드실 돈이. 그러니까 엄마는 늘 짜장면이 나는 싫어. 너 많이 먹어라. 사실은 드시고 싶었겠죠. 어머니도. 이게 이 부모님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거지만 사람이 꼭 아니어도 동물들도 그래요. 동물들이 전에 동물의 왕국 원숭이가 부모가 새끼가 죽었는데 죽은 걸 인정을 못 하는 거야. 죽었다는 걸 아는데도 계속 들쳐업고 다니는 거죠. 부패해 가는데. 전에 사자의 길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어미사자가 자식을 유산했던 거로 추정이 되는데, 확실하진 않고, 사슴을 사자 무리들이 사냥을 해서 사슴을 잡았어요. 성인 사슴을 잡아먹었어. 근데 거기에 새끼 사슴 갓난애가 있었어요. 그 애는 아무도 먹을 생각을 안 했지. 큰 사슴 배부르게 먹으니까. 어미 사자가 사슴을 안 먹고 이렇게 안 죽이게, 사자들이 못 죽이게 하려고 빼돌려요. 그래서 저 숲에 들어가서 지켜보잖아. 근데 자기도 안 잡아먹어. 이걸 안 잡아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분명히 사슴이고 자긴 사자고 다른 동물인지 아는데 어떤 새끼에 대한 연민으로 자기 새끼처럼 생각을 하는지. 우유를 줘야 되는데 우유가 없으니 못 먹으니, 요 새끼 사자가 굶으니, 새끼 사슴이 굶으니 어미 사자도 굶어요. 사냥해온 무리들이 고기 안 먹어. 빼짝 말라가. 동물의 세계에서는 동물학자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배고픈 건 본능인데 몇 날 며칠을 안 먹어. 사자가. 얘도 굶으니. 이게 종을 떠나서, 사자와 사슴이라는 종을 떠나서, 우리 왜 사람도 입양이라는 거 하잖아요. 자기가 안 낳았어도 입양한 자식처럼 자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굶으니까 자기도 못 먹어. 그러다 어떻게 해갖고 이제 죽는데. 여기 보시면 자식들을 낳아주고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키워주고, 먹여주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고가 나오잖아요. 물론 낳아주신 은혜도 가히 없죠. 얼마나 고통스럽게 10개월을 어머님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는데, 그 은혜도 가히 없는데, 안 나온 이유는 물론 아버님도 여기 부모님에 대한 법문이기 때문에 아버님도 계시니까 아버님은 낳아주시고, 아버님도 낳아주셨지. 근데 뱃속에 이렇게 어머님처럼 이건 아니기 때문이고, 여기에는 또 중의적으로 입양 등등
꼭 안 낳아주셨어도, 낳아준 그 고통도 크지만 안 낳아주셨어도 이게 이 은혜가 키워주고 자라면서 먹여주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그런 게 그 은혜가 굉장히 크다. 동물들도 아까 원숭이도 그 자식 죽어서 그렇지 안 죽었으면 이 세상 가르쳐 줍니다. 원숭이도 사회에서 사는 법을. 그러니까 그 은혜는 이 모든 욕계색계 비색계에서 아까 스승의 은혜를 제외시킨다면 부모의 은혜가 동물 포함해서 이거다. 견줄 바가 없다예요. 어떻게 견주겠어? 먹여주고 조건 없이 키워주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가르쳐주고. 그래 앞에 그 칠보로 가득 찬 대지의 왕을 만들 수 있더라도 다 갚을 수는 없다. 그 왕 되셔도 칠보로 된 대지도 다시 자식한테 줄 건데 뭐. 어떤 사람은 신심이 없는 부모로 하여금 스스로 신심을 가지게 하고 신심에 머물게 하고 확고하게 굳히도록 한다. 불교에 대한 신심이죠. 부처님 개를 파한 부모로 하여금 개를 가지게 하고 개에 머물게 하고 개를 확고하게 굳히도록 한다. 인색한 부모로 하여금 스스로 보시하게 하고 보시하는 것에 머물게 하고 보시하는 것을 확고하게 한다. 그래서 신심 나왔고 개 나와 계목 나왔고 보시 나왔고 반야가 없는 부모로 하여금 반야를 가지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참으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의 은혜에 참으로 보답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가 신심, 계율, 보시, 반야. 이 부모님은 이거를 가지시게 했다면 향상일로 할 것이니까 천상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제 불퇴전으로 갈 거니까 이것은 보답을 한 것이죠. 이것은 보답을 한 것이죠.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다음에 해탈하신 다음에 어머님이 계속 부처님 나시자마자 돌아가셔갖고 저기 도솔천에 계셨죠. 그 부처님께서 도솔천까지 가서 설법하시잖아요, 어머니께. 그래서 해탈하시죠. 신심, 계, 보시, 반야뿐이 아니라 법을 다 주셔갖고 해탈시키셨네. 여기에 고따미 존자님께서는 부처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키우신 유모시죠. 어머님이시죠. 이 세계에. 어떻게 보면 입양한 어머님 같은. 비쿠니 승가를 만들어 들어가셔서 허락받고 해탈하셨죠. 고따미 존자님. 부처님께서는 아버님도 해탈하셨죠. 법을 들으시고. 그리고 사촌들, 형제들 해갖고 해탈한 분 엄청 많아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을 넘치게 하셨죠. 해탈.
은혜를 안 갚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은혜를 안 갚으면 칭찬을 해요. 잘했다 하고. 은혜를 갚는 자는 다른 사람이 은혜를 갚는 걸 보게 되면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라고. 이래서 유유상종인 거죠. 은혜를 안 갚는 자들은 안 갚는 자들끼리 모이는 거고, 은혜를 갚는 자들은 갚는 자들끼리 모이는 거고, 이 세계에서도 그렇게 유유상종을 하는 거고, 사실은 천상세계 등등도 일종의 유유상종을 한 거예요. 갚는 자들, 보시의 공덕을 크게 쌓는 자들이 유유상종해서 천상 간 거예요. 그러지 않은 자들, 유유상종해서 악귀, 축생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겁니다. 보시는 나중 문제예요. 보시는 어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 하면은 공덕이 큰 거예요. 안 하면 공덕이 없는 거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안 하면 자기가 공덕이 없을 뿐이야. 그죠? 은혜는 다른 얘기예요. 갚아도 그만 안 갚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빚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줘야 할, 안 갚으면 이거는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악덕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줘야 될 문제다. 물론 부모님들은 그걸 빚이라고 여기지 않겠죠. 오히려 갚지 마라 하시겠지. 힘들까 봐. 그래 조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확히 지금 토시까지 기억나지는 않는데 대충 경전에 그런 말씀 계셨죠. 모시의 공덕도 있고, 뭐 제사의 공덕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초월지로 실현하신 분도 계시단가? 이런, 하여튼 대충 비슷한 경이 있었죠. 거기에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여기 오늘 경전 대목, 그 다음에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이 세상 저 세상 욕계세계 비세계를 모두 초월지로 실현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가 계시는 건데,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보시, 제사 등등등 다 공덕이 있을 거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아니 우리 왜 전부 다 알고 있는 말씀을 했을까, 뭐 이런 건데, 이 세상 저 세상 이 모든 걸 초월한 초월지로 실현한 분, 여기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뭐냐면 혹시 무아 하다 보면 나도 없는 거니까 오만이도 아버지도 다 없는 거 아니야? 그냥 헛개비들 아니야? 뭐 은혜구 자시고 뭐 그런 거 다 헛개비야.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지금 앞에 보시의 공덕도 있고 이런 게, 보시의 공덕은 다른 경전에 계신 거지요. 논파할 수 없는 경 등등에, 어떤 종교에서는 천상이 없다고 그러고 어떤 종교는 있다고 그러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부처님 하니까. 논파할 수 없는 경에서 보시계율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이번 생도 좋을 거고, 죽은 다음에 반드시 알게 될 거다. 죽자마자 천상세계가 있었다라는 걸. 또는 다른 경에서 어떤 육사외도 중에 많은 이들이 보시 같은 거 해봐야 말짱 헛거야. 해든 말든 아무것도 없어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거는 부처님들 오시기 전에도 이 세계에 정해진 법칙이다.
그런데 오마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이거는 그 무아가 그런 무아가 아니다라는 거죠. 저번에 여러 경전 했었어요. 부처님께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라고 나는 말한다. 하나는 이 세계, 욕계, 색계, 비색계에서 나날이 항상 일로하고 잘 사는 법. 그게 하나의 바른 견해고 또 하나의 바른 견해는 욕계, 색계, 비색계를 모두 초월해서 열반이라는 세계가 되는 방법.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 중에 작은 바른 견해, 거기엔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 세계도 저 세계도 다 있다. 그 경전과 또 다른 경전에서 현자들은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에 그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중생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나도 그렇게 동의한다. 이 세상에 있다. 오마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중생들도 있고 너도 나도 축생들 다양하게 다 있다. 그런데 확고불변한 영생을 하는 영원불면의 그런 중생들이 이 세계에 있다라고 현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그런 게 없다라고 현자들은 말하고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즉 이 세계에 중생들은 있는데 변하기 마련인 중생들이 있다. 여기 있다. 영생이 아닌 중생들이 있다라고 현자들이 말하고 나도 동의한다. 그러면 이걸 모두 여겨보세요. 무아라는 단어는 여기에 지금 아가 없다, 중생들이 없다, 그게 아니다라고 부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욕계, 색계, 비색계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중생들도 다 있다. 그런데 영생이 아니다 그들이. 불멸이 아니다. 그래서 근데 불멸의 세계가 없냐? 불멸이 있다. 열반이라는 그곳이 불멸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이 존재들을 초월하라는 뜻으로 니르 아뜨마라고 나는 말했다. 니르 아뜨마, 즉 아뜨마와 안 아뜨마 비야. 세상에서는 아나뜨마를 무아라고 하는 건데 이거 무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는 니르 아뜨마라고 쓰셨어요. 아뜨마와 반대말 안 아뜨마를 둘 다 이게 세간에서 무아라고 하는 건데 이거 무아 아니다. 그냥 아의 반대말인 비야다 비야. 이 둘 다를 불어서 후크라고가 니르 아뜨마라고 얘기하셨어요. 니르바나 할 때 니르예요. 니르 아뜨마는 아뜨마만 불어서 꺼라가 아니라 이쪽 안 아뜨마도 불어서 꺼라. 이거 우리 잘 알 수 있는 게 부처님께서 네 가지 때문에 해탈 못한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계금취견에 대한 집착인가?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 이렇게 나오는데 견해에 대한 집착이 수도 없이 나와요. 경전에. 견해는 이렇게 이쪽과 반대쪽이 다 견해다 하셔요. 윤회가 있다, 윤회가 없다. 이거 반대말이 견해예요. 둘 다 틀린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윤회 얘기는 좀 그렇구나. 윤회 있어요, 이 세계에. 궁극에는 없어요. 해탈하면. 경전에 다 계시죠. 여하간 아뜨만이 있다, 아뜨만이 없다, 아나뜨만 이게 전부 견해예요. 부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아나뜨만을 무아루들 후대에 해석할 거다. 이러면 해탈할 수 없다 하신 거예요. 이게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이에요. 아뜨만 교리는 이쪽이 맞다, 아나뜨만이 맞다. 둘 다 갈리는 게 아뜨만 교리에 대한 어느 쪽이든 집착입니다. 교리는 견해처럼 반대말 두 개가 모인 게 견해고 그게 종교화가 되면 견해가 종교가 된 게 교리예요. 부처님께서
해탈을 하는 섬까지 뗏목을 타고 법 가서 해탈한 다음에 법이라는 뗏목을 버려라. 팔정도도 형성된 법이다. 팔정도 뗏목이다. 뗏목을 버려라. 그러나 처음부터 버리지 마라. 팔정도 닦아라. 뗏목 없이는 저 섬에 갈 수 없다. 해탈이라는 팔정도라는 뗏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이제 수단인 뗏목은 버려라. 뗏목을 머리에 이고 들어가면 이제 뗏목이 주인이 되잖아요. 이거 수고로운 짐이 되지. 이런 법들로 거기까지 가지만 종래에는 이런 법들은 이제 귀찮은 수고로운 짐이다.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버려라. 돌아와 욕계 새끼 비새끼가 다 있고 무아하니까 오만이 아버지 다 없나 봐. 큰일 날 거다 이거예요. 다 계시다.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은혜는 이 모든 세계에서 이 은혜와 견줄 수 있는 은혜는 스승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 전부 모든 은혜는 이 은혜 밑에 있는 거지 이 은혜만큼 있는 은혜가 없다. 스승의 은혜는 이거보다 더 크지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런 부모님에게도 불법에 대한 신심, 계율, 보시, 반야 얘기했듯이 불법을 전하기 때문에 스승은 해탈을 이루는 그날까지 더 크지만 스승님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세계에서 이 은혜가 최고의 은혜다. 오만이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죠.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존재들 중에는 좀 전에 봐봐요. 보시,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나오고 제사 나오고 이런 공덕이 있다. 오만이 아버지 나온 다음에 이 세상 저 세상 초월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오만이 아버지 사람 중엔 둘만 나왔어요. 존재들 중엔 이분들이 최고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저 세상이 나왔고 이 세상 저 세상 다음에 둘을 초월한 초월지를 실현한 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세계에서 우리가 스승님 제외하고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최고로 우리가 모든 세계에서 은혜는 이 두 분의 은혜다. 이 이상 없다. 이거 이하다. 그런데 이걸 안 갚고 다른 은혜를 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경전 전체에서 아트만이 아니다 하니까 이걸 후대에 무하다 보니까 뭐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이게 꿈이고 막 이럴까봐 아니다. 아까 바른견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작은 바른견에 욕계 새끼 비새끼 다 있다. 또 다른 경에서 현자들도 이 세계가 있고 존재들이 있다라고 말하듯이 물론 영생이 아니고 생로병사하는 중생들이 있고 이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나도 동의한다 하신 거는 그런 세계가 있다. 뽀따빠따경에서 죽과 밥으로 집적된 온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도 있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지만 감각기관을 다 갖추었다. 비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도 있다. 이 세계에는 관습적인 언어로 말한다라는 건 이 세계의 언어로 얘기했다. 그것은 뭐냐면 열반이 없다면 이 세계만 있겠지만 열반이 있기 때문에 궁극의 열반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세계가 있지만 궁극의 열반은 불멸이고 이 세계는 생멸이 있다. 그러한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향상일로는 이 세계에서 하는 거고 언제까지?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 세계에서 존재로 있는 한은 존재가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법을 제외했을 때 제 가장 많은 분들은 이 두 분이시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